12과 엘리바스, 하나님에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거부하자 이제 친구들의 두 번째 권면이 시작됩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등장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하자면 너 교만하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남의 충고를 거절할 만큼 너가 잘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절 이하는 아기는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결국 패망으로 끝난다는 일종의 공갈, 협박과 저주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과 5장에서 처음에 했던 동일한 주장을 여기에서 반복하여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욥이 이제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다라면, 엄마 뱃속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낙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탄을 하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앞서서 한마디씩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이 어디 있느냐. 또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욥은 그들의 충고, 권면을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크게 고난 당할 만큼의 잘못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과 욥이 서로가 한 번씩 그러한 충고와 권명과 거절과 이제는 서운함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끝나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또 욥이 한마디 하고 다시 소발이 한마디 하고 욥이 한마디 하고 또 빌닷이 한마디 하고 또 욥이 한마디 하고 그렇게 세 친구와 욥이 한마디씩 주고받고 욥이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도 이제는 세 친구들의 권면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엘리바스, 맨 처음에 이제는 권면했던 그 친구가 두 번째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앞선 4장과 5장과 동일하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불만을 터뜨릴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냐. 하나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나와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어떻게 피조물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너는 글러먹었다.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글러먹게 행동하면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욥기 15장이에요. 결국 악인은 멸망당한다. 욥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멸망당할 악인이 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심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봐도 지금 너의 행동이 교만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울 수 있느냐. 그것만 봐도 너는 지금 싹수가 노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다가 아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이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충고가 내용상 옳다는 데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충고는 다 옳은데 결론에 가면 욥이 옳고 새 친구가 틀렸다고 하나님이 판정한다는 사실 때문에 욥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권면을 하거나 혹 누구를 위로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셨을까요? 이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15장을 놓고 보자면 엘리바스가 그의 친구들이 다 같이 욥이 지금 믿음을 떠나 있고 어디선가 실패했으며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 곧 하나님이 어찌 부족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모르는 게 있겠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결국은 복을 받을 것이요, 너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너가 잘못했으면 결국 벌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한 일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필사적인 불평에서 보여주는 경건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불평에서 보이는 경건,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절망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신에게 던지는 행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몸부림치는 치열한 불평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일본이 망했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상 딱지를 세우더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믿는 진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본이 망할 무렵 환상을 봤다는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도 중에 해가 떨어지는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해는 일본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본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증언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25는 무엇입니까? 순교자를 내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한국에 하나님이 그 처참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 고생을 해야 했는지 말입니다. 탈북자들이 와서 북한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피난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들이 웁니다. 6.25 전쟁 때 쫓겨온 이북 피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놀랍니다. 자기네들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동정해서 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욥기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점입니다. 이 세 친구에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틀렸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이 필사적인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욥의 경우는 하나님에게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이 하나의 원칙이나 당연한 상식으로 옳고 그름이 판단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틀린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하느냐 꾸짖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원칙을 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답을 맞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지키시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에 가면 다 이게 붙어 있었어.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 액자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욥기에서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선 자는 처음에 미약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 이 뜻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어렵고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어서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많은 기독교인 가정과 기업에서 액자로 그것을 붙여놨겠죠. 그런데 또 바꾸어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분인데 네 꼬라지를 봐라. 너가 시작은 창대했는데 지금 완전히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려고 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갖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이나 또 상대방의 삶에 적용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 무조건 그게 들어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거든지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말씀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게 믿음이 없어서이거나 욕망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도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때문에 기도하는 것 대부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대로 한다면 벌써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영혼들을 구원해서 온 세계가 부흥됐어야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속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다 중간에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또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면 그 일을 하셔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아직까지 누군가의 가족이 혹은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도를 하는 당사자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말씀이 있는데 옳은 진리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아무한테나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어야지 엉뚱한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한 가지의 진리를 갖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모든 것에 막 상황에 상관없이 다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욥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자. 기도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아직 더 우리의 기도가 더 쌓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욥처럼 그게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 일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옛날에 이제는 일본이 패망했을 때 세계 2차 대전에서 원자폭탄 맞고 패망했을 때 이제 한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결국 망했구나.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지진만 나면 그런 얘기 목사님들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지진 나가지고 일본 원자로가 폭발했을 때 막 우상 숭배하는 일본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뭐 그렇게 따지면 우상 숭배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일본보다 더 하나 똑같죠? 어차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씩 차이만 있지 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옳은 말을 갖고 그거를 알맞게 사용하면 좋은데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것을 맞다고 우기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게 누군가에겐 답이 아닐 수 있다.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나중에 욥의 결론처럼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 말이 틀렸다. 이게 그들이 하는 말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옳은 진리를 갖고 잘못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답이 없는 인생. 욥이 친구들의 공격에 맞서서 그들이 하는 말을 자기도 알고 공감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한 이유는 그 맞는 말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법칙 말고 그 법칙을 지고 있는 주인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이렇게 융통성 없고 비정하고 생각 없는 분이 아니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욥이 지금의 상황에 몰려서 인간의 가치, 인생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이해나 경험이나 해답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만든 하나님에게는 이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실은 없는 것이다. 내가 답이 되지 않는 갈등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울부짖어야 한다면 신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불가해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고 인간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옳을 때입니다. 옳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사심이 없을 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사심이 없으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해관계에 따라 음흉한 다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무시무시함은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다만 원칙에 묶여있지 않은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되는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이야기해봐. 선은 이렇게 후는 이렇잖아. 너가 잘못했네? 가서 고쳐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사실 구원자도 은혜도 기적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싸움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하나님에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 논쟁과 당리들로 충분히 결론이 나는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승복하지 않자 강도만 세게 해서 몰아붙입니다. 권명과 위협과 경고의 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늘 하듯이 음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수록 욥은 더 죽겠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자리까지 내몰린 인생이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 자리를 당신이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끊임없이 욥을 공박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장 14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표현의 반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무엇이 간대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빨리 항복하라고 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써먹는 표현입니다. 너가 잘 알아?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고집부려. 너가 내 인생을 알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한계로 몰아서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을 다르게 씁니다. 7장에서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며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엘리바스가 쓴 사람이 무엇이간되는 한계를 인정하고 빨리 입 닫고 잠잠하라는 의미이고 욥이 쓰는 사람이 무엇이간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 같은 것이 무엇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싸움을 하실 리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치열한 불평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보여주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냐. 이런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인 너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그런 이야기고, 욥이 했던 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침 삼킬 동안 나를 놔두지 않으십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나에게 그렇게 크게 간섭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욥의 새 친구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답을 말하는 거예요. 답. 일반적인 답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답으로는 지금 욥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일반적인 인생의 답을 알고 있어. 일반적으로.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또 신앙적인 답도 알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도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보건데 또 그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답, 내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그 답이 모든 것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또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라. 사실은 열이면 7 정도는 맞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상황이. 그런데 아닌 경우도 2, 3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심하자. 참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단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설교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내려놓자. 이게 답인데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그 시행착오가. 또 그러한 연단과 인내를 겪어야 되고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욥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갔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았지만 나는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저 사람은 저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했고 나는 이 문제에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양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기암 환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어떠한 불치병을 고침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대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불치병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판명받았는데 어떻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했더니 다음 검사 때 그 모든 게 깔끔하게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질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고침받는 분이 계셔요. 분명히. 근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얻기까지 또 그 답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거쳐가는 과정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만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야곱의 경우와 같습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인생을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24년 동안 장깨를 부려서 불을 쌓았는데
외삼촌의 미움을 사서 할 수 없이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기다리는 형한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미리 사자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형이 벌써 자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복수하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마중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들과 재물을 앞서 보내고 홀로 약봉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거기에서 그 천사가 이제 그만 싸우자며 가려고 하니까 놓아주지 않고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묻고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겼고 하나님에게 복을 바라내는 일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해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답을 얻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까지 몰렸지만 그 몰린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사람이 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곧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욥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원칙을 만나지 않고 법정을 만나지 않고 그 저자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주 저지르는 신앙의 실수는 하나님과 대면을 쉬운 것으로 대신해 버리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만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정직하게 간절히 열심히 한 것으로 기도를 끝내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 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고민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한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평안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기술된 그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갑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당한 현실을 아버지께 맡겨 시험을 이기고 평안해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는 식으로 쉽게 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자면 예상하지 못한 그럴 수 없는 일을 당한 자의 어떤 비명입니다. 거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서는 실상 마음이 평안해지면 아무래도 좋다 하고서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책임이 끝나고 답을 얻었다고 생각해버리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더 깊은 부르심과 그를 만나야 하는 자리를 쉬운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외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가?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게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어쨌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잖아요. 그렇죠?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화의 자리에 가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대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그렇죠? 욥처럼. 욥도 마찬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욥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로 욥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욥도 그랬고 또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욥의 새 친구들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던 한 가지의 진리,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욥도 그랬고 욥의 친구들도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한 거예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거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안 했던 고민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젊어서 고생하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지나온 삶을 회상하고 비추어 커피나 마시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늙어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젊어서는 해보지 못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라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자기의 이해의 범주가 매우 작다는 것을 모릅니다. 답이라고 여기는 것도 대단히 모호하고 막연한 이론이나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드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아십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실체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를 대강 끝내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고 십자가에 매단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간섭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이 말입니다. 또 베드로에게서 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의 충심을 토로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직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우리의 실체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낯을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름받았습니다. 평생 그는 나는 죄인 중 개순이라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늘 하나님을 직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도전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설, 치욕과 죄책감으로 점철된 길을 걸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쉬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헌신이나 막연한 진리, 공의, 정의, 평화, 목숨을 건 기도 같은 것으로 다 넘어가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이에 대강 해결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미결 상태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대강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을 돌이켜보니까 대강 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훌륭해진 건 3년 전부터였습니다. 2010년부터 그때 죽을 것 같이 1년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얼굴을 대면하자 그 얼굴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노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구원받고 만세 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복창해야 하는 길의 시작이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분명합니다. 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거룩하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 방치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당연히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다만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깊고 무서운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되고 감사한 길입니다. 욥기 전체에 나타난 욥의 무시무시한 비명과 불평과 절망과 절규를 지나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7배나 더 복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의 진정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말을 감수하고 걸어가는 길. 인간의 손에 의해 창에 찔려 죽은 그 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비명이 나오는 길.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신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명과 불평이 결단코 소용없거나 불신앙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시는 어떤 도전과 위협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고민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외우지 마시고 잘 읽지 않은 성경까지 읽으십시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역사는 무엇인가? 제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잘못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측량 못할 깊이와 놀라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박영선 목사님이 80이 안 됐죠, 아직? 젊은 시절에 정말 엄청 강한시였던 분이에요. 설교 같은 걸 보면은 정말 강대상에서 엄청 험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셨어요. 한 60대 초반까지 그렇게 그러셨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큰 교회의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할 말 못한다고. 내가 내 입장을 표명하고 할 말을 해버리면 교회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전에는 내 윗사람이 있으니까 그 윗사람 선배들이 수습을 해줬대요. 내가 잘못하면 수습을 해주고 교회 갈등을 봉합해 줬는데 이제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수습을 하고 내가 갈등을 봉합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딱딱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싸우다가도 교회에 와서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게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지금도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두려움 없이 남 눈치 보지 않고 했던 그 목회를 이제 나이 들어서 눈치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가고 계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참 어려운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바뀌고 또 변화돼야 될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부터 만지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 은혜. 아무도 열애되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합당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 그게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는 한 가지 예시예요. 욥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의롭고 믿음 좋은 욥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연단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자라는 거예요.